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악수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인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좋아지지요. 예. 사람은 이 마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미 내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 생활을 성공할 수도 있고 내 믿음 생활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야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경주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연습하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땅 하고 경주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은 땅 하고 오늘을 내가 목표를 향하여 경주자로서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줄로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불치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개인주의가 너무 흥황하고 물질주의가 흥황해서 옆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개인주의가 너무 발달돼 가지고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참 많이 있답니다. 정신병원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약물 치료로 치료를 했는데 약물 치료가 너무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별로 효과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요사이는 정신치료를 중심적으로 이 우울증 환자에게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통해서 고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은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병은 다 우리의 마음에서 오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글을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면은 감사치유법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을 찾게 한답니다. 그 사람의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물 치료보다는 이 감사치유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치료법이 단지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육체의 질병도 아주 어메이징하게 아주 다 고쳐주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치료한대요. 병원에서 감기약도 주지만은 그러나 감사약을 주어서 그 사람의 영육간의 모든 질환을 다 치료하는 그런 때가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일본의 해군 장교인 까와가이 기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2차 대전 때에 이제 끝나고 전쟁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데 전쟁에 대한 나쁜 기억과 고통과 고난이 몰려와가지고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짜증이 나고 불평과 두려움이 앞서고 불만이 앞서고 그래가지고 전신이 굳어져가지고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그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진단한 다음에 말하는데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000번씩 되뇌이시오 이렇게 감사치료약을 주었대요. 그래서 그 기지 씨는 누운 채로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매일 밤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로 얘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에 자기의 생활에 감사가 완전히 잠기게 됐대요. 그 증거로 오늘날 아들이 2개의 감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드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 이 전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이 손을 내밀어서 그 감을 받았대요. 전신마비증에 걸린 사람이 신기하게도 손을 내미니까 본인도 깜짝 놀라고 아들도 깜짝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깜짝 놀라서 그 후에 이 아버지가 몸이 자꾸 좋아져 가지고 이 전신이 다 치료되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일이 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병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를 갖고 살면 그 스트레스 속에서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평, 불만과 원수와 원망과 원수 맺음이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자꾸 병들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믿음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 교회 성가대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산대요. 우리 성가대원들 얼마나 얼굴이 이쁩니까? 얼굴이 밝습니까? 찬양하고 찬송할 때에 그의 삶이 즐거워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감사와 기쁨의 역사가 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보다 1000배가 많은 면역력이 생기고 또 감사가 정서에 반응이 되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호흡이 좋아지고 폐활량도 늘고 신진대사가 다 잘 돼서 감사약을 먹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여러분 모두 돼서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에 조인해서 장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분간 감사하며 1분간 감사하고 기쁨하면 24시간 동안 면역체가 우리의 몸에서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이나 면역체제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고 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누가 날 칭찬해 준 사람 내가 좋아하지. 만날 때마다 나한테 잔소리나 하고 나쁜 소리나 하고 욕이나 하고 그냥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사랑 우리 베들교회 성도는 서로 칭찬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 주고 병 주고 약 줘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적 안 해도 다 본인이 안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칭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여러분들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사셔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담은 것이 나를 만들어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재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삽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난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얻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은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 그 하루는 그 길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발걸음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선수가 돼야지, 유명한 배우가 돼야지 하면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내가 이 땅에서 무언가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그 사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일을 잘 하고 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인생은 짧은데 내가 베들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베들교회에 충성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나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라 하시고 무리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창출해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베베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이티오피아의 마라톤 유명한 선수 아베베 선수, 그가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에 맨발로 뛰어가지고 마라톤에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4년 후에 도쿄 올림픽에서 운동화를 신고 뛰어서 그가 또 우승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 사람이 불행하게도 교통사고에서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가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내 지금 몸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리. 그래가지고 두 팔로 할 수 있는 활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두 팔로 할 수 있는 양궁 선수가 되었습니다. 열심으로 전심전력하여 활을 쏘면서 양궁 선수가 되어가지고 1970년도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서 양궁에서 이 아베베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두 발은 잃었으나 자기 두 팔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 팔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도 사람이며 우리도 사람이니 우리가 좋은 마음과 결단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매진해 나가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관심 갖지 아니하고 그냥 해나가니까 실패하지. 내가 목표를 삼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내가 꼭 성공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들어 보면 이 아베베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수가 우리 베델재단에도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전주에 제가 루스드라의 기적에 대해서 설교했지요. 사도 바울 선생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방에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방의 눈에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고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안진방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에 이 안진방에가 한 번도 걸어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 그 마음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저 하나님의 사도 바울 사도가 나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 나는 일어나 걸으리. 번쩍 일어나 그가 걷지 아니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 베델 교회가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 한 번밖에 안 사는데 짧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목표한 어떤 일을 꼭 이루는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책상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4개의 기둥이 필요하지요. 물론 3개의 기둥으로 쓸 수 있겠지만은 별로 튼튼한 책상을 만들 수가 없지요. 아주 단단하며 수백 년 갈 수 있는 책상은 4개의 다리를 갖고 만들어야 든든한 책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든든하게 서가며 승리하려면 4가지의 요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인간관계의 기둥인 것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내가 든든한 집을 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원만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에 내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귀한 기둥을 가질 때에 그 인간관계를 잘 갖는 기둥이 첫 번째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건강의 기둥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여러분 건강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의 기둥을 여러분 몸 관리를 잘해서 나쁜 건 먹지 않고 절제하며 하나님 주신 이 성전 너희 몸은 성전이라 하였으니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 기둥을 잘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내가 하는 일의 거둥. 내가 하는 일. 여러분 뭐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의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무료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정성을 갖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짭이 있든 없든 내가 일에 있는 기둥을 잘 세워서 든든히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기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네 번째 기둥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둥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기둥입니다. 신앙의 기둥입니다. 인간은 정신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 든든히 서갈 때에 내가 그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어서 내 인생의 책장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면 내가 인생의 책상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보람있게 은혜롭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인간관계 뭐, 내가 건강 같은 거 뭐, 내가 하는 일 같은 거 뭐, 믿음 생활 뭐 그렇지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시시한 실패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하면서 계속 노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갖도록 노력하고 훌륭한 믿음도 갖도록 노력해서 내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 개인의 모든 생활들이 다 윤택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그거 뭡니까? 모릅니까? 나 잘합니다.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면 다 하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쉬운 것이 세상이지 아니지요. 다 어렵지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누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죄된 심술적인 마음과 불평적인 마음과 사단의 역사가 나를 흔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서 사단과 싸워서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 살 때에 영적인 싸움 속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그렇다고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늘 영적인 싸움 속에서 싸워서 내 영적인 싸움을 이기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담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로 12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적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에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패, 평안, 믿음, 구원, 성령의 검, 이 모든 기도로 우리가 늘 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역사를 다 물리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쟁은 김 집사와 이 집사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사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사단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에 능하는, 이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릇이 중요해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내 마음에 고약한 것을 품으면 고약한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풍겨나가며 나의 생활도 고약한 방향으로 자꾸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오늘 말씀은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지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려면 우리도 종의 형체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는 자기를 비하해서 천한 노예로, 아무 노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산 것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삶의 모습이지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내가 뭐 물질이 많다고, 내가 뭐 잘생겼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하하여서 종으로 나타나셔서 종으로 섬기며 모든 겸손의 모습을 이루신 것,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다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하늘나라 갑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나 그 후의 삶은 내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단들은 구원 한번 몇 월 며칠 날 몇 순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죄를 막 짓고 살아요. 그래도 자기는 천국 간대.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내가 너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을지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불순종의 삶을 보고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나의 이름이 구원의 확증 가운데서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의 그릇에 잘못된 것을 담고 살면 나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산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순종의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 그랬지요. 얼굴 모습이 다르고 탤런트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라. 우리 베델지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가 되시기다.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내가 왜 모든 것을 희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져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내가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돌보아주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아 보고 자기를 쳐서 세속 쪽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베드레 성도들은 서로 돌보며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김 집사가 요즘 기도의 소원이 있어 우리 이 집사가 몸이 약해서 병원에도 교회도 못 나올 정도야. 그럼 우리가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돌보는 그런 마음이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의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은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다. 예수의 마음은 형제들을 돌보는 것이다. 기도합시다.